신앙생활의 원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하고 반대가 되고 또 많은 다른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악을 이길 때 그 악을 이기려면 더 강해가지고 그 악보다 더 세가지고 그걸 아주 파괴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갖다가 이기려면 선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화가 나서 나의 오른뺨을 누가 딱 치면은 같이 오른뺨을 쳐라 그랬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쳐 그거죠. 두 대 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대 치는 거래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쳐라. 그런데 주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원리는 오른뺨을 누가 와서 때리거든 화가 나서 때렸든 어떻게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왼쪽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달라요.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서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겉옷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막 바락바락하면 네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내 걸 누가 뺏어가면요, 내 걸 가지려고 하면요 끝까지 안 뺏기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거를 내가 뺏어 갖고 와야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막 걸어가게 하려고 난 가기 싫은데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오리 갔어? 그럼 나도 오리 갈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리까지 가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받는 거. 많이 받아야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약해져야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해져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강해져야 내가 살 수 있고 강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너 강해져야 돼. 너 강해져야 돼.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넌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돼. 그래야 강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라독스죠. 파라독스. 역설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약하면 강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강해지면 약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강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약해져야 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론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책 쓰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당대에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거의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진 것들 다 가졌는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질 정도면 그 당시에 가진 거 다 가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게. 또 그분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그분 성격 나오는데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지려고 하지 않아요.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정말 똑소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약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약한 것이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약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후에도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서 나의 연약함이 싹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요. 근본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셨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가요? 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지극히 그것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들어왔다. 가시가. 근데 그 가시는 뭐다?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시. 가시는요, 찌르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또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 또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러면 내 육체의 가시가 대체 뭐야? 사단의 사자가 뭐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읽으시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네, 이게 뭘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가 만약에 뭐가 이 가시가 신경통이다 그러면 나에게 이게 신경통이 오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가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위장병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야, 나 위장병이 이렇게 내 몸에 있다. 이게 참 내 가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지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디스크가 걸렸다 그러면 내 허리가 아파서 내가 지금 꼬부러뜨리지 못하고 힘들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힘들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힘든 것도 있는데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또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네, 뭐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육체의 가시가 뭘까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만 생각할게요. 첫째는 육체의 질병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가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거꾸로졌거든요. 그러면서 쓰러져 가지고서 정말 사람이 눈도 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몸에 충격이 있게 돼가지고 간절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간질병이라는 거 알아요? 이게 쓰러지면서 막 거품도 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말하기가 곤란해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병인데 그걸 갖다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래서 가시라고 했다.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 질병의 가시는 무엇일까?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빛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서 그 눈이 멀어요. 그래서 비늘 같은 것들이 가려가지고 눈을 3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앞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집가라고 가라고 해서 안수해 줘가지고 눈을 뜨게 되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지는데 그때 육체적인 눈에 어떤 충격이나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아마도 눈이 잘 안 보이는
눈병, 안질, 이렇게 질환이 있는데 눈의 질환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거는 설명을 하실 거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병이라고 하면 내가 눈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아주 경고를 했죠.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몸에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짐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맞이해 줬다. 야, 정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예요? 자기 몸에 무슨 질병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갈라디아 그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기쁨이 다 어디 갔느냐,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렇게 좋았다,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복음 받아가지고 기뻤을 때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나에게 줄 정도였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그거를 알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서는 자기들의 눈을 빼서도, 요즘도 눈 이식 수술이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기는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떤 병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대서를 했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자기가 불러주면 받아서 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친필로 쓴다고 하면서 써요. 근데 쓰는데 작은 글씨로 안 쓰고 큰 글자로 씁니다. 큰 글자로. 큰 글자로 적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질병은 아마도 눈 쪽에 있지 않았겠느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경 노트에다 줄도 좀 치시고, 제가 줄을 안 쳤죠, 말씀에. 동그라미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육체의 욕망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가운데 왔죠. 여러분 가운데 온 것처럼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속해 있는 그 육체가 죄가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자기 속에 자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거스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뭐가 돼요? 반대가 돼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자꾸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육체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욕망의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꼭 기록해 놓으세요. 오늘날도 똑같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다.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요, 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불편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꺼려해요. 피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속해 있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시다, 육체의 가시다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면 구리 세공업자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으면 이름을 다 쓸까?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줄을 치세요. 내게 많은 악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는데 조금 행했죠?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알자만 나와도 어때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아마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악을 행했으니까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나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또 누구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에게 뭐 악을 행하든지 나를 사기 쳐먹든지 이렇게 할 때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언젠간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씹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교회 못 다녀요. 힘들어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요, 나를 갖다가 막 잡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직장 생활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지 마세요. 40여 명이 넘어요. 40여 명이. 그것도 동족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고 하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맹세할 때 아마 피를 흘려가지고 썼는지도 몰라.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몇 명이요? 40여 명이 넘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만 있어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40여 명이 쫓아다니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저놈 죽이겠다고 해보세요. 가시가 돼야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혹시 남편이나 아내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프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그게 육체의 욕망이든 그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바울에게 정말 찌르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약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쓴뿌리 있는 거 이제 잊어버리겠다. 다 이제 치유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또 그 사람 나타나가지고 말이다 내 속을 또 팍팍 긁어놓거든. 그럴 때 또 속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또 뭔가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을 뭘로 표시하고 있어요? 가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 기도해요? 3번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걸 떠나가기 위해서 그거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좀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읽을 때 저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고 간구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럼 사도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안 주실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좀 그렇다. 하나님 왜 거절감을 이렇게 줄까? 바울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은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뭘 또 달라고 그래, 더 이상 은혜 구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약한 것이 너에게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한 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단점이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그게 너한테 충분한 은혜다, 충분한 은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약한 것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약한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약한 것이 축복이죠? 물어보세요. 아마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죠. 그건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한테 약한 그것이 은혜가 된다, 그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그 눈이 열려지면서 그가 거기서 확 전환되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딱 되면서, 바꿔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것이죠. 월츠만 리라고 하는 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월츠만 리라고 하는 분은 중국의 성서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부흥의 그런 불길을 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쓰고 영성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알려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육체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중국 땅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야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해줘. 낫지를 못했어요. 낫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야. 꿈을 꾸게 됐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중국의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너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큰 바위돌이, 그 타이탄에게 보면 그 왜 빙하가 탁 얼음이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늦게 발견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깨지잖아요. 근데 그 밑에도 크게 돼 있고, 근데 이 바위가 양쯔강에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데 건너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위돌을 옮겨주셔야 배가 건너가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 주시냐면 이렇게 응답 주세요. 월츠만 니야 두 번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이 양쯔강 물이 충만해가지고서 범람해가지고서 그냥 배가 저절로 지나가게 해주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철철 넘치게 해서 이 배가 그냥 지나가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을 그냥 철철 넘치게 해가지고 배가 쑥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월츠만 리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바위돌과 같은 그런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육체의 질병 하나님 그냥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게 뭐길래, 약한 것이 뭐길래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어떻게 약함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있는 한은 자기 약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개입하지도 않아요. 자기 힘을 다 빼야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힘이 펄펄 남아있어.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막 허우적거리는 거 알죠? 그랬을 때 구조대가 와가지고서 건지는 줄 아세요? 안 건져요. 언제 그 사람 건지는 줄 아세요? 푸다닥 안 하고 조용히 있을 때 가서 건져요. 푸다닥 하는데 가서 건지려고 하면요, 구조대원도 위험하대요. 지 힘이 살아있는 한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매님 간증을 읽었는데, 그 자매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또 성역 공부하라 그러니까 성역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좀 믿음이 쌓여지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뭐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별 특별하게 뭐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마음에 회의가 오니까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족이 여행 가다가 차 사고가 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그 목신경을 건드려 가지고서 이 척추신경을 건드려서 하반신이 불구가 돼버려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서 계속 회복을 하는데 병원 의사들의 진단은 뭐냐?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른다. 그리고 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판정을 받고 보니까 이 자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는 거죠. 신방을 와서 병원에 오고 집에 찾아와서 이제 교회 다시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됐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남편도 잘 나가고 뭐 그런데 뭐 필요해. 그런데 이제 남편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자기 남편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좀 일으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여월 아파에 하나님이 좀 해달라고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에 더 집착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자기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고 의사에게도 또 뭐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병든 자들이 있느냐, 아픈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낫게 해 주신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어깨가 아프냐 기도해라. 배가 아프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서는요 바로 실천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그 목에 있는 목 뒤를 만지고 안수한 걸 자기가 그 와이프가 자매님이 그리고 그 허리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남편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 할까요? 제가 왜 이 얘기 할까요? 남편이 나으니까 얘기해줬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병원에서도 뭐 거의 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도 나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나가서는 뭐예요?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온 식구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예수로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워치만 니 같은 사람은요, 고쳐주지 않아도, 돌 옮겨주지 않고 가시 빼가지 않아도 그들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서 그냥 가게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치료하시고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약함은요, 그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나의 약함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환난을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했더래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야. 먹고 사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완전히 다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 큰 소리를 읽겠어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약함 가운데 우리를 두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 육체의 질병이 됐든, 또 육체의 어떤 욕망이 됐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낫게도 해주시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워치만이처럼 그냥 연약한 가운데 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약한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역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귀머거리 되고 말을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해봤자 자기 과거에 했다고 귀신 쫓아내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서 당신들이 제자들 못했으니까 주님이 좀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섭섭했어요. 속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할 수만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너의 믿음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내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다.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주님이시다는 거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뭐 주여 소리 크게 지르고 뭐 아버지 지르고 뭐 그냥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막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침을 얼마큼 튀기느냐 그래가지고 막 주여 그래서 팀 튀기고.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역사하지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주님이. 네가 믿어야, 네가 나를 신뢰해야, 나를 의지해. 네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지. 네 아들 때문에 너 약함 있지 지금. 그렇다면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꾸 내가 믿는 걸로 믿습니다 하는 걸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란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어떻게 약함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약함을 가지고 시작. 그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지 않게 돼요. 하여튼 내가 약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병원에 간 사람서 중병 가운데 있고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다 겸손하더라고. 뭐 그 가운데 또 끝까지 교만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약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이건 참 우스운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거죠. 우리는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내가 배워지지 못했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핸디캡이 있고 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평생에 정말 얼무처럼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 약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오늘 12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2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로 열고 뭐라 그래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두 번을 해요. 3절에도 또 얘기를 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무슨 말이에요? 비몽사몽이죠. 한문으로. 우리 순수말로 말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가 뭔지를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 갔다 왔다고요? 3층청에 갔다 와서 3층 셋째 하늘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길 갔다 온 거예요. 영적 깊은 체험했어요. 근데 몇 년 만에 말했다고요? 지금요? 14년 만에. 14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14년 전에 일을 갖다가 꾹꾹 참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꿈속에서도 천국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마 광고 낼 거예요. 광고. 천국 갔다 왔다고. 나 간증시켜달라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딴 거 안 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도요 14년 동안 묵묵히 그 얘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돈벌이 안 하려고 안 했나? 왜 안 했어요?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 유익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얘기한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뭐 영적 체험 신비한 거 하나만 조금만 경험해도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 이런 거 못했지? 나 이런 거 했어. 이러고 다니는 게 우리란 말이야. 그리고 쭈쭈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도 그거 모를걸? 그러면서. 그게 바로 영적 교만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약함을 주셨느냐? 교만하지 않게 하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을까? 언제 올라갔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주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AD 33년 이후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쓸 때가 주후 한 52년에서 한 54년경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대충 보면은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건 14년 전이니까 주후 한 42년이나 뭐 44년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이제 대충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튼 간에 기가 막힌 그런 현상을 지금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나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보면 교만한 건데, 근데 아무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약한 것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나바하고 전도여행을 갔다가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진병이 하나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바나바를 뭐 수스라고 그러고 또 저기 바울을 갖다가 험해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뭐 사람 그 당시에 자기들이 귀신 그 신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막 높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막 확장되고 그러니까 그 아까 40여 명이 있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고니온으로 이제 바울이 옮겼는데, 바나바가 옮겼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한두 사람이 던진 게 아니고 무대기로 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몇 명 정도 추측하는 거예요? 4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이 던지는 돌 맞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죽이겠다고 하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쳐서 던졌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아요. 숨을 안 쉬고 이제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 밖에 던지라. 그래서 성 밖에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놈 죽은 거야. 이제 끝났어. 얼마나 좋아. 끝났죠.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죽는 순간을 맞이하고 죽었을 때 죽은 것처럼 숨을 이렇게 대니까 숨 안 쉬니까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기가 막힌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못 본 하늘의 비밀을 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 그 약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그런 전환이 자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충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던 뭐 어려운 일 당하던 뭐 실수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럴 때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듣고 또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듣나요? 그런 얘기 한다고요. 내가 실수를 했던 무슨 문제가 터졌던 어려운 게 오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또 내가 잘 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정말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조금만 힘들면, 잘 나가면 할렐루야 아멘 막 찬양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막 그냥 이상한 얘기 막 하면서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찬양하고, 오히려 지금 힘들지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부끄럽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 축복이고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사단 마귀는요, 너는 그렇게 약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큐즈하면서 고발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체험하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